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일 것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영웅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부모님의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의 부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400년이 넘어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먹을 거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늘어나는 숫자보다 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러다가 이방의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우리를 치면, 야, 우리가 지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방법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마치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이 점점 이 반도체 산업이 많아지고 중국 내 60%를 자국민의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거기다 팔아먹지 못하니까 중국이 커지는 시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잖아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다 던져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산파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아이를 살려 남자아이를 살려준다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절절 떨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아이고 나타가 죽었습니다라고 갖다가 이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아이가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전쟁에서 나올 아이가 없게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의 부모가 그 당시에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데요,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뭐 자기 자녀는 다 잘생겨 보이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특별하게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겠구나 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를 잘 숨겨서 한 석 달 동안을 이 아이를 잘 키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도. 왜 왕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니까 왕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막 키우게 돼요. 모세를 살렸기 때문에요, 나중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광야에 가게 되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변화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민족적 영웅으로 만들게 되게 된 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떠한 뜻을 따라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이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되냐?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민족인데 저는 절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 배를 타자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배 탔다가요, 배멀미를 한번 심하게 했다가 한 달간 죽을 뻔했어요. 정말. 야, 배멀미가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요, 엄청난 폭풍을 만났으니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배가 파손되거나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을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배에 이런 풍랑이 온 것입니다. 저를 들어서 물에다 던지세요. 물에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를 덥석 받아들이고 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가 3일 뒤에 물고기가 탁 토해냈는데 어디다 토해내냐? 바로 니느웨의 가장 가까운 해변에다 갖다 토해낸 거예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가족이 힘들 수 있고 내 이웃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행동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대화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줘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봤더니 요즘 이렇게 된다더라, 그렇게 결정하고 가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두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기도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소원이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자녀를 주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나중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입만 뻥긋뻥긋 말할 힘도 없어서,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만약 주시면 그 자녀 하나님께 드릴게요.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같이 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제발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 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제발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소원 기도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한나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아들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플러스 알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요, 아들 4명, 딸 2명을 낳는, 이게 6남매를 낳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계신, 나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플러스, 야 이왕 기도 응답받는 거 이것도 가져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조건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주시니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생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할 거야. 그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귀한 신앙을 물려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게 돼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 아이들은 깨달아야 돼요. 또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밟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교회 오면요 뭔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요 전혀 교회 다니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늘 교회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면접하는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신학대학교에 왔냐? 제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왜 신학을 하냐? 왜 목사를 하냐?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집 가는 것처럼 늘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가정에서 아니 나는 부모의 믿음 없이 내가 일대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더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자녀가 속속일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네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 네가 왜 이렇게 문제냐고 말하기 전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기도한 적이 있나? 그러지 못해놓고 내가 너 왜 이렇게 잘못됐냐,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너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의 외할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또 그 기도하는 할머니를 본받아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외할머니의 기도, 엄마의 기도, 그 기도를 받고 이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기도를 소홀했다면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그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목회자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이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차에서 대기하면서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낙타 덩어리라는 책을 이 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서울중앙교회 곽성윤이라는 이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자기의 일생을 쭉 써놓은 책, 거기에서도 이 자기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었어요. 이 낙타 덩어리가 뭐냐면 그 어머니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또 늘 교회에서 봉사와 밤낮 없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등이 불룩 이렇게 낙타 등처럼 등이 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낙타 덩어리라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푹 숙이고 늘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또 집에 와서도 자녀들 방에 들어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는 이 소리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가슴 치며 땅을 치며 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자라게 돼요.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이분이 엄청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한국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노벨상을 탔는데 엄마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야 50%가 노벨상을 타더라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요, 엄마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꼭 아빠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아빠인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이고 잘 됐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어쩌면 최초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의 삶을 바꿔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이런 지킴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맞히신 분에게 끝나고 제가 제 모양실에 있는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이웃 가운데 지켜야 될 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은 무엇일까요? 3초를 드립니다. 1, 2, 3. 책 굳어서 감사합니다. 알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 5계명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쉽게 봅시다. 5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월은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6을 생각해 봅시다. 6은 뭐냐?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 돼요.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번째 7월 달을 생각해 봅시다. 더워요. 덥다 보니까 혹시 옷 벗고 막 이러는데 간음하지 말라. 8월 달을 생각해 봅시다. 8은 우리의 팔을 생각하면 좋아요. 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를 생각하면 입구자, 입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쉽다의 쉽게 남의 가정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이야기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어저께 급작스럽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시고 싶거든 효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오래도록 우리가 살고 싶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못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불의한 자녀가 성공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어버이날 때 자녀들이 좋은 선물 해주시던가요? 꽃도 사오고 또 선물도 사오고, 자녀들이 좋은 것을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세 자녀가 꼭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이번 어버이날을 지나면서요, 저는 저의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와 외할머니의 댁과 담이 없는 그런 한 집에서 늘 사셨던 분인데 늘 기도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요, 외할머니 집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회에서 부역 예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인 그분이 걸음도 잘 못 걸으면서도 저 내리막길 저 밑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손님이 구역 식구들이 오면 드릴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거를 또 한참을 들고 올라와서 지금 예배 시간이 몇 시간 전인데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 어머니에게 전달되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또 저희 믿지 않는 양씨 집안의 전도가 되어서 또 부모님이 믿고 또 아버님이 믿고 거기서 태어난 저희 이 남매가 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게 돼요. 아마 외할머니가 살아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시겠지만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모든 기도가
하늘보다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 응답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냐?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간다고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해야, 말씀으로 그를 잘 키워야 그가 훌륭한 사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서 저기 서울에 이 동그란 지붕에서 사는 사람처럼 되면 뭐하겠어요? 늘 싸우고 늘 남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된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가운데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잘 효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종호라는 이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와 고등학교, 대학교, 서울음대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에 조수미 씨와 1, 2등을 늘 다투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말해요. 졸업을 하고 조수미 씨는 바로 유학길에 떠나고 이 박종호 장로님도 나도 이제 노마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내가 이 성악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수미 씨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고 본인은 이 찬양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찬양 사역을 하던 중입니다. 2016년 55세가 됐을 때 조금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간경화에 간암에 이 말기가 되어서 당신 간에 지금 4분의 3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고 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 간을 떼와서 붙이는 방법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해봐야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는 나쁜 짓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는데 그런 몹쓸병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내가 정말 죽는구나. 살 방법이라고는 다른 사람 간을 떼우는 건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간 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고 또 혹시 이 간 수술이 잘못되면 주는 사람도 죽고 나도 다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딸이 2명 있었어요. 딸 둘이 아빠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우리의 간을 떼어서 드릴게요. 박종호 장로님이 당시에는요 등치가 엄청 컸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냐면 120kg가 나왔어요. 당시에 우리의 사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얼굴일 거예요. 자, 아시죠? 박종호 장로님, 박종호 찬양 사역자 예전의 모습이 이렇게 등치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에게 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간도 크대요. 그래서 이 나머지의 3분의 2의 간을 채우려면 1kg의 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받아서 쓸 수 없고 2 사람에게는 받아서 붙여서 해야 그 간이 이 사람한테 맞게 된다는 것이. 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아버지에게 간을 드리겠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합니다. 이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간 이식을 하기 바로 이 수술실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여인 것 같아요. 수술실 앞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이제 수술을 받는데 뭐 모르는 사람의 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딸 둘을, 그것도 20대의 딸들, 이 흉부를 다 절개해서 거기서 간을 떼내서 또 나에게 줘야 된다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딸들이 불쌍한 거예요.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요, 양쪽에 다 한 사람씩 딸이 이 수술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그 딸들이 나에게 간을 떼어서 준다고 생각하니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사람 간을 떼어서 한 사람에게 이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을 받습니다. 자, 이 가슴을 열고 간을 딱 빼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아빠를 닮아서니 간이 커요. 그래서 이 딸의 간을 떼어서 보니까 다른 딸에서 간을 떼지 않고 이거 하나만 이식해도 될 것 같아서 그 하나로 수술을 합니다. 첫 번째 딸은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딸에게만 이 간을 받아서 붙여서 수술을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딸 간을 받아 이식받고 아버지도 살고 딸도 살게 돼요. 처음에는 두 명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 감사하고, 또 이식 수술이 잘 되어서 나도 건강하고 딸도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수술 후에 딸이 말하는데요, 아빠 사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보니까 수술 받다 죽어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게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아빠,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이 말을 듣고 아빠가 펑펑 울어요. 엄마도 펑펑 울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후에 수술 후에 이 박종호 장로님이 40kg가 살이 빠져요. 허리둘러가 50인치에서 35인치로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증하며 찬양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간증하면 한 교회에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부모를 주고 믿음의 자녀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는 인생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기도의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우리 세동탄 순복음교회 온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